오늘은 기적의 현재를 살라, 기적의 현재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하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되게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 기적을 하나를 들라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들라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그 시차가 한 90년쯤 되는데 거기서도 또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다, 큰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어떤 해석의 틀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을 공부하려고 그럴 때 기적 공부는 오병이어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아그리빠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또 나머지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고 기적 분석 중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시차로 보자고요. 과거, 현재, 미래. 뭐 표제를 붙인다 그러면 과거에 묶이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일들, 또 반대로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묶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기적인데 기적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살아요? 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라. 우리 삶이 기적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는 미래로 전진하라. 이번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하는 18차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도 이겁니다. 두려움 없는 전진. Go forward without fear. 두려움 없는 전진. 같은 얘기겠죠. 미래는 이런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전진, go forward. 앞으로 가자. 그런 것들이 여기 이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묶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승리하고 막 돌아오죠. 그랬더니 무지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왔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장구 치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파송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승리를 안고 돌아왔는가 보죠. 그래서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치사 서로 하고 되게 그런 승리감에 젖어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 그럴 때는 헤어지기 싫죠. 그런 얘기 자꾸만 나누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좋은 얘기 또 하고 해도 너무 좋잖아요. 승리감에 젖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찾습니다. 왜?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바쁘거든요. 제자들 되게 바빴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이런 바쁜 거를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요즘에 나 바빠. 그게 뭐야? 나 되게 유능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또 인사도 그렇게 해요. 요즘 바쁘시죠? 그게 뭐예요? 한심한 사람 아니고 되게 유능한 사람이시죠? 이런 뜻이라고. 바쁜 게 뭐 좋아요? 바쁜 건 나쁜 겁니다. 바쁘게 뛰는 거는 원래 뒤에 몰아서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바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떤 묵상의 시간 이런 걸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영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다고. 야, 니네들 이겼던 공치사 그만하고 또 사람들 인기 좋다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묵상의 시간, 회복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가져야 돼.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곤하니까 쉬라. 그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어 있더라도 또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목마른 백성들이 저렇게 아파하는 것들을 바라봐야지. 니네 과거 쳐다보면서 그 승전보 이렇게 되뇌이고 있으면 되겠니? 사명에 다시 집중해야 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승리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상처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상처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과거는 감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30절과 32절까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면은 뭐 사람 오는 거 모를까요? 알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지. 그래서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거나 너무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 또는 홀로 있는 시간, 광야의 시간, 골방의 시간,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얘기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foresight, 성견지명이 열리고 insight, 이 통찰력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군중들의 불쌍함들을 보잖아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오죽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답이 없어요. 답이. 할 것도 없는 사람들, 실업자인가 봐. 그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이 열리라고 이제 군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봐라.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제자들에게 야 봐라, 니네들이 지금 승리했다고 서로 덕담 나누고 할 때냐? 야 봐라, 이게 숨어 도망 다녀도 큰 무리가 쫓아오지 않냐? 목자 없는 양들 아니냐? 불쌍하지? 이걸 봐야지. 사명을 볼 줄 알아야지. 과거 자랑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면 되겠니? 그런 거죠. 감상이 젖지 마라. 자부심,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불쌍히고 사명 붙들어라.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양식을 먹이십니다. 말씀을 쭉 해주셔요. 자, 영이 먼저 살아야 되죠. 이게 뭐 상황보다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빨리 갔는가 봐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말씀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냥 영적 양식 좀 먹으면 좀 굶으면 좀 어때? 근데 제자들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군중들 저거 밤 늦었는데 어떻게 먹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문제로 봤습니다. 배고픈 문제 아들. 이거 굶고 있으면 큰일 난데. 이거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군중을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계셨는데. 그래서 먹을 문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뭐야? 문제로 보지 말고 니네가 해결해 줘라. 그런 뜻이겠죠. 뭐 다른 성경 보니까 여기서 계산했던 게 빌립이라 그러죠. 빌립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를 사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사느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계산 빠르고 머리 팍팍 돕니다. 예수님이 이거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뭐예요? 하나의 일종의 문제 회피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그죠? 문제 회피. 또 하나는 뭐죠? 과거 회상만 하고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나빴어.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상처, 갈 곳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다 과거는 좋은 거 묵상해도 나쁜 거고, 나쁜 거 묵상하면 더 나쁜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묶여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맨날 보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묶인 인생들. 좀 잘난 인생은 맨날 과거 자랑하고 못난 인생들은 과거를 상처다, 트라우마다. 나는 뭐 흙수저에서 안 된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좌절하는 사람 아니면 자랑질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죠. 갑질 아니면 뭐 의리지. 가불. 그러니까 뭐예요? 의리된 사람도 빨리 힘 얻어가지고 나도 갑되고 싶어. 또 하나 바뀌어가지고 또 갑질하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 사는 건 현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기적의 현재를 살라. 그 기적의 현재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기적의 현재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 정의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심, 그게 기적이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보여주는 거, 그걸 기적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개가 필요한데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너희가 주라 그랬죠. 없는 거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뒤져보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아닙니까? 전부, everything. 언제나 삶의 기적은요, 여러분 그거 훈련해야 돼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레위기 같은 데 나오잖아요. 전부 드리는 훈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게 번제예요.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거. 번제는 뜻이 뭐예요? 헌신이라고. 헌신. 통째로 다 드리는 거. 100% 드리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 그게 번제예요. 헌신이에요. 100%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everything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파트를 드려요. 파트. everything이냐 파트냐. 아나니아 삽비라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드리, everything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파트였잖아. 일부분 드리면서 전부라 그러니까 망할 놈이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이게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요. 운동선수도 그래요. 운동선수의 능력 뭘 배우는지 알아요? 자기 있는 힘 전체를 다 쏟아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합이 있잖아요. 뭐 축구 같으면 전후반 90분 동안 자기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훈련을 해야 돼. 난 제일 바보 같은 녀석이 그거라고 생각해. 경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애들. 죽이고 싶어 그런 놈들은. 운동장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쓰러져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힘 남았다는 게 뭐 잘난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는요. 그냥 다 하고 쓰러져야 돼. 마라톤 꼬리 가고 난 다음에 쓰러지는 선수들.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게 최선을 다한 거죠. 그게 봐요. 전부, everything. 예수님께서 일단 전부를 드리는 거 해봐라. 레위기 정신이에요. 번제 드려봐라. 헌신해봐라. 뭐든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랑도 잘해요. 사랑도 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고. 일을 해도 그래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헌신자라는 건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전부, everything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헌신자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현재는 어떻게 살라고요? 헌신으로 살아야 돼. 이제 일하셔야죠. 100% 드리며 살아야 된다고요. 다 줘라. 그러니 다 줘라.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 뒤에 넘어가면은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은 데 보니까 그 과부가 헌금 드릴 때 예수님 칭찬하신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2렙돈인데 뭐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 전부, 이 전부가 중요한 거예요. everything, 전부.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삶이 별로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부 드리십니까? 일부로 삽니까? everything으로 삽니까? 파트로 삽니까? 직장 가서도 힘든 인생이 뭔지 알아요? 직장에 everything으로 살지 않냐고 파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파트타임이라는 뜻이에요. 파트타임. 그런 거 오래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파트타임으로 살지 말라고. 풀타임으로 살아야지. 그 파트타임으로 오래 하면요, 그 정신이 망가져요. 정신이. 그 알바 같은 거는 잠시 하는 거지 그거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알바가 너무 좋거든. 알바 천국이거든 거기. 그러니까 평생 알바만 하다가 무너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나고자 되는 거예요. 풀타임이 돼야지 인생을 삶을 파트타임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풀타임으로 살아야지. 그죠? 헌신하면 살아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전부면 기적이 나타나고 일부면 걱정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전부죠. 땀방울이 핏발이 될 정도로 전부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전부 다 드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파트예요, 에브리띵이에요. 이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전부 드릴 때 그게 삶의 기적이죠. 전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부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능력.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그러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감사기도가 나오지 백성들 보면 감사기도가 나오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쳐다보면 감사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하늘을 봐야 감사기도가 나와. 이 보면 뭐 한심해 보이지 뭐 다 거울 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감사기도 하셨다 그러는데 하늘을 우러보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하늘을 우러봐야 감사기도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 틈타게 만드는 게 뭐냐? 맨날 우리 약점들 쳐다보게 만들고
그래서 섭섭하고 힘없고 좌절하고 속고 있는 거라고. 누가 사람 쳐다보고 누가 이 상황도 쳐다보래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걸 우리 가슴에 심어야 돼요. 전부 드린 거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게 기적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거기까지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군중을 쳐다봤다면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하늘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군중 쳐다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백성을 쳐다봤으면 두려움 뭐 이런 거 생겼겠죠. 걱정 생겼겠죠. 필립이 그랬잖아요. 쳐다보니까 계산이 나오고 걱정되고.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담대함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하늘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늘을 보는 시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도, 잘하는 설교는 하늘을 보게 만드는 설교예요. 근데 그냥 어줍지 않게 그 뭐 적용한답시고 자꾸만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들치고 하는데, 그 쳐다봐야 그 기도 안 나와요. 그 절망만 있지. 현실 문제 누가 몰라. 그거 신문 몇 조각 보면 다 아는 거지. 그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너무 이렇게 되새길 필요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잠깐만 세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많은 시간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가 나오죠. 그래 감사가 나오죠. 하늘을 우러봐야 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리빙스턴 생각나네. 어렸을 때 뭐 꼬마 리빙스턴 뭐 가난했다며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판대기 돌렸는데 그 위에 올라갔다며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바친 거죠. 에브리띵 전부를 바치고. 그 다음 뭘 했어요? 하늘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난 이거 내 몸밖에 드릴 거 없으니까 내 몸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대 리빙스턴. 그랬더니 전부를 바치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니 리빙스턴의 삶 자체가 기적이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전부를 드리고 그 위에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기적이죠. 기적의 현재를 사는 거예요. 기적의 현재. 그리고 세 번째 단계라 그러면 떼어주는 거죠. 떼어주는 거, 나누어주는 거. 4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대안이 뭐예요? 뭐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빌립 같은 사람들 보면서 유능하다 그러죠.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계산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은 저 계산도 해야 되잖아. 사람 숫자가 몇 명을 하는데 빌립은요 딱 보면 200데나리온 계산이 나와. 우리 딱 보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견적이 나오는 사람 있죠. 딱 보면 아 이거 얼마 들어? 딱 얼마 들어? 그러면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왜요? 유능하다, 머리 좋다, 분석적이다.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현실에 뭔 좋은 소용이냐고? 우리 맨날 분석만 해. 분석하면 나오는 결론이 뭐야? 안 된다지 뭐 우리가 되는 게 뭐 있어요? 분석해서 안 된다. 뭐 분석 안 해서 안 된다나 뭐 분석해서 안 된다나 그게 그거지. 그죠? 분석이 아니고 1차 단계는 everything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헌신 훈련, 번제 훈련, 번제가 돼야 돼. 번제 우리 인생이.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떼어주는 거라고. 소유, 움켜짐 이걸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손을 펴야 됩니다. 화목제 정신이죠. 번제 다음에 화목제. 그래서 대표 제사 2개를 들라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와 화목제. 그죠? 또 하나를 든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받게 속죄제. 3대 제사예요. 3대 제사. 화목제죠. 흘러버리게 만드는 거. 교회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적적인 능력을 받았어. 전부 드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막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 떼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안 줄어.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안 줄어. 그거 되게 이상하다 그러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다. 이 정도 쓰면은 모자라야 되는데 별로 모자란 것 같지도 않죠.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뭐 10년 동안 뭐 돈 없다 그런 적 있었어?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돈 없다 그런 적 있었어? 뭐 되게 쓰는 것 같이 보이고 뭐 퍼주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지어주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게 기적이랄까. 기적의 현재를 사는 거예요. 떼주는 거예요. 떼주는 거. 이게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주면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헤아림이 뭐예요? 사이즈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크게 주면 크게 받는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이즈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이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어떻게 살아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전부 드리는 헌신, 두 번째는 하늘의 능력, 하늘을 우러보고, 세 번째는 떼어주고 나누는 그런 흐름.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수도 없죠. 이렇게 살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인데, 두려움 없는 미래로 전진하라라는 거죠. 미래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겠죠. 여기 오병이어 기적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 가지. 배부름. 배부르다. 이건 무슨 뜻이죠?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배부를 때 안 행복해요? 그렇죠.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배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배고프면 안 돼요.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어서 배부름,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배부르다,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이 그랬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부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게 행복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만족하다. 그러니까 자꾸 딴 데 가서 거지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배부름을 느껴야 돼요. 풍성함을 느껴야 된다. 풍성함을. 조금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요즘에 레위기 말씀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난대. 자, 특이한 분이죠. 레위기를 읽고 눈물을 흘릴 게 있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죠. 레위기를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눈물이 나고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죠? 말씀에 올려. 이게 모세오경의 중심 아니에요. 말씀의 본류를 만나니까 저는 그게 행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옥사님, 나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배부름.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난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행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행복으로. 행복함으로. 그래서 8일째가 시작이잖아요. 그게 주일이에요. 8일. 그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 받고 그러잖아요. 그 7째 날이 토요일인데 8째 날이 안 씻고 첫날이잖아요. 그 첫째 날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달력 잘 봐요. 우리 맨날 월화 수목 금토 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일 월화 수목 금토예요. 시작이 시작. 시작이 배부름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라 그러는데 오늘 일주일이 시작됐다. 아이고 참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배부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행복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만족으로 시작하고 충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채우지 않고 뭘 시작하래요? 연료 없이 가려고 그래요? 연료를 채워야지. 영적 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발하는 거. 그래서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배부름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만족이 필요합니다. 되게 짧은 구절이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아멘 하세요. 다 배불리 먹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채워지길 원해요. 다 배불리 먹고. 오늘 저녁도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예. 먹어야 행복하지. 지금도 저녁 못 먹으신 분들은 좀 불행해 보이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낭비하지 말라죠.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낭비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부스러기 정신이 다 모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낭비하면 안 된다. 모아서 바구니에 모아라. 그리고 또 나눠야 될 거 아니냐? 배고픈 사람 더 있다. 여기서 낭비하지 말라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이게 떡만 나눠주라 그런 뜻이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떡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나눠야 된다. 예수를 나눠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버전에 의하면. 그것도 설명 다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뭘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된다고. 남은 거 모아놓고 또 다시 나눠야 된다. 이런 거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월 달에 고성선교를 갑니다. 그 고성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쁘겠죠? 그럼 다 이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며칠 있다가 또 대만 선교 가잖아. 이제 감 오시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다시 첫 번째 메시지가 동일한 거죠.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다시 부스러기 모아가지고 그 다음 사역을 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부스러기 모은 거 가지고 또 다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건데, 길지 않은 인생인데 영광이 아닌 일에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다 영광이 돼야지, 영광 아닌 초라하게 이상한 지저분한 일을 하는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갖다 모으라. 12바구니에 가득 차더라. 여러분, 어떤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긁어 모으십시오. 12바구니. 그게 다시 또 12바구니가 또 성경의 얘기는 곱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 식당 가서 곱빼기 잘 안 시켜.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지도 않지만 성경 얘기는 곱빼기 아니라 기본이 100배야. 30배, 100배. 100배는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딴 걸로 채워야지. 곱빼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2배 그렇게 안 줘요. 그냥 하나님의 소심할 때 30배 줘요. 그리고 평균 잡아 한 100배 준다고. 100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100배. 얼마를 끈 거예요? 뭐 한 100만 원쯤 주는 갖고 100만 원의 수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억대로 사는 거예요. 100배가 그거 아니에요? 100만 원 수준으로 살던 사람이 억으로 사는 거라고. 억으로 사는 사람이 100억으로 사는 거고. 그 감오라고 내가 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그게 낭비하지 않은 인생이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두려움은 미래. 세 번째는 뭐냐? 숫자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몇 명이 먹었어요?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먹었죠? 5,000명. 그때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얘기를 싹 빼버리고 맨 뒤에 있는 것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럼 여자는 똑같이 있겠지. 뭐 5,000명 또 있었겠고. 애들은 빨리 죽어서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걸 보통 2만 명 그러잖아. 남자 5,000명 모였을 때 대충 보면 2만 명이었대.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장정이 6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200만이라 그러잖아. 이유가 뭐냐면 남자 많고 여자 있을 거고 애들은 또 더 많았다고. 그래서 200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숫자 바라보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불가능하다, 그저 주눅 든다, 이걸 어찌하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대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죠?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뭐 숫자 갖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거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거 뭔지 알아요? 5,000명 보고 웃는 사람이에요. 회심의 미소. 에이, 그에 이런 거예요, 그죠? 5,000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5,000원 좀 받지도 않아, 그죠? 5,000원. 5,000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옛날에 광장 그러면요, 여의도 광장, 뭐 어디 광장 그러면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모였거든. 엑스포로 74, 100만 명 모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광장 그러면 기독교 생각 안 났나?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광장. 그러더니 갑자기 뭐 또 교만해져 가지고 뭐 떼거지를 모인다고 다 되냐, 뭐 이런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뭐 작은 교회가 좋대. 작은 교회 운동하고 뭐 좋아요. 뭐 작은 교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뭐 또 이상해. 하여튼간에 뭐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는 뭐 모여서 예배도 안 하대, 별로. 근데 광장에 누가 모여요? 누가? 온통 정치하는 사람들, 온통 누구 욕하는 사람들, 뭐 때려잡자라는 사람들. 나는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떠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요? 교통 막혀가지고 뭐 가기도 힘들고. 이게 좋은 모습 아니죠. 다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뭘 해야 되냐? 그 5,000명 이거에 주눅 안 들듯이 기도해야 돼요. 다시 광장이 예배자로 모이게 하옵소서. 그죠? 이 민족이 다시 기도자로 모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여러분, 북한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북한 그러면 뭐 딸려고 나와서 뭐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건가?
하여튼 북한 그러면 느낌이 좀 이렇게 거칠지 않나요? 안 그래요? 뭐 에이샹, 뭐 이 종간나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안 그런가? 하여튼 좀 이상해. 저희 어머니가 저 북한 사람이에요. 저 평안도 사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했던 얘기가 맨날 아마도 이 종간나 그러고 뭐 갓나 새끼 맨날 이러고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칠어. 말도 되게 거칠고 가족끼리 모이면 싸움 나는 줄 알아. 뭐 목소리를 못 커가지고. 평안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거 주눅 듣지 말고 기도합시다. 북한이 어린 양같이 변화되도록. 좀 북한 사람들이 좀 나이스해지고 좀 교양도 있고. 북한 사람들 엄청 뻥쳐요. 막 허세가 엄청나잖아, 그죠? 그래서 북한에 가면 지금도 그 남한에서 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믹서기도 있고 뭐 TV도 있고 냉장고도 다 있대. 전기는 없으면서 다 있대요.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거 왜 갖다 놓으셨대요? 허세래. 그 탈북자 방송 봤어요. 뭐더라고 그 무슨 뭐 어디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뭐 탈북한 사람 나오는 거. 이만갑인가 이제 만나서 반갑나가 뭐 이만갑인가 어쩌다 한번 봤는데 거기서 탈북한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도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전기도 없어서 다 있냐 그랬더니 허세가 엄청났대. 우리도 그랬잖아.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마루에 있었어. 마루에. 제일 처음에 안방에 있었어. 냉장고가 왜 자랑하려고. 냉장고 있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냉장고가 안방에 있어서.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거 끓여오고 참. 그 다음엔 좀 밀려가지고 마루로 가서 마루.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부엌으로 갔죠. 여러분 집에 갈 때 냉장고 입구에 딱 보이는데 두는 사람 있어요? 냉장고 보고 감동해. 와 부잣집이네. 냉장고가 이렇게 커. 북한 가보세요. 지금도 문 앞에 냉장고 있대. 다 보이게. 전기는 안 들어와. 무서운 데죠 진짜. 북한이 어린 양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좀 나이스해지고 좀 말도 좀 조곤조곤하고 그죠?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뭐 민족의 원수니 배신자니 원수를 찔러 죽이자 뭐 이런 소리 그만하고. 거기가 원래 예배 드리는 장소였는데 평양이 동양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었는데 예배가 떠나니까 그 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북한이 어린 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꿈이에요. 북한 보고 주눅 들지 맙시다. 저거 소망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 5천 명 갖고 주눅 들지 말자고. 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청년이었어요. 4세부터 14세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2%래 우리나라 지금. 4세부터 14세까지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이거 제 책임도 있나? 우리 책임도 있나? 있겠죠. 난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청년들 뭐 10만 명씩 20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꿈꿉시다. 주눅 들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맨날 우리는 홍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는 애들 보고 주눅 들지 말고 저 줄 서 있는 무리들이 예배하는 청년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려움없는 전진이에요. 그런 전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배불러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광 위에서 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나가면 미래가 주눅 들 리가 없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